지난주일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의를 이루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셨습니다.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진노를, 그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누구든지 나는 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이고요. 그러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교회로 세워주셨음을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보의 설교회 한번 같이 봐주세요. 내가 세우리니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어와 동사는 내가 세운다는 겁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요. 무엇이에요? 가정입니다. 가정. 역사의 시작이에요. 사회의 기초의 토대입니다. 또 하나를 세우셨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요. 새 역사 시작으로요. 새로운 창조의 추진력으로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예요. 많고 많은 게 교회고요. 흔하디 흔한 게 교회고, 그렇고 그런 게 교회죠. 나도 교회에 속해 있고 내가 여러 교회들 많이 경험했는데 교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의 소중함을, 교회의 유일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참된 의미와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사도 바울이 청했습니다.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소중한 교회예요. 지구상에 드디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주하시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진리 기둥과 터인 교회예요. 이 교회가 드디어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그 모습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후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고요, 함께 교제했고요, 기도했고요, 찬송했고요, 서로 내 물건을 가리지 않고 함께 피를 따라 함께 나누었고요,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전에 날마다 함께 모였고요,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주신 그러한 이 교회의 모습, 그것이 지구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셨을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 빛의 존재였고요, 죽음의 땅에 생명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런 교회에 세워진 것, 바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새로운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고요?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요. 둘째,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이름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너는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하겠다고요. 베드로스입니다. 베드로스. 베드로라는 이름을요,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하실 때는 베트라라는 여성 명사를 쓰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구별해서 쓰셨다고 봐요. 후대에 오해가 없도록요.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요. 너는 베드로라고요. 반석이라고요. 내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여성 명사를 씀으로써 사실은 네가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신앙 위에 내가 그리스도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그 신앙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뒤에 21절에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입니다. 어느 때로부터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냐? 예수님이 그냥 랍비가 아니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예수님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요. 엘리야라 하다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요. 너희의 신앙 고백은 나를 향하여 어떤 고백이냐고요. 베드로가 대표하여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라고요.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이 고백을 했을 때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넘겨져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비로소 그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까지요. 이 고백의 의미입니다. 아마도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옆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천사들의 눈에 생기가 돌았을 것 같아요. 현찮게 보이는 어부 출신의, 세리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 늘 현찮게 봤는데요, 드디어 베드로 입에서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 천사들 눈이 확 띄어졌을 겁니다. 그들이 입이 쩍 벌러졌을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드디어 이 어둠의 세상입니다. 인류의 역사, 아담의 타락 이후에요. 참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참 어둠의 역사죠. 타락의 역사입니다. 배신의 역사입니다. 죽음의 역사예요. 이 황량한, 영적으로 황폐한 이 황토 땅에, 이 어둠의 땅에 드디어 빛이 드디어 밝아지는, 참 희망의 빛이 보이는 참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도 낮이 밝았는데요, 제가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오면 237, 그러니까 웨스트에서 이스트 방향으로 차를 몰고 교회 쪽으로 와요.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아침에 동이 터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요, 드디어 좀 하늘을 붉게 물들게 하고 태양이에요. 그 찬란한 그런 빛을 바라며 참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의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시며 이때로부터 바로 그 시간은 인류의 어둠의 역사에 동이 트는 시간입니다. 바로 희망이 보이는 시간이에요. 참 바로 그것을 위해 예수님 오셨는데요, 아직 자신의 누구인지를 모르고요, 자신이 이제 하러온 그 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내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가 죽을 죽음을, 내가 받을 버림당함을 대신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룹이 생긴 겁니다. 베드로가 생긴 겁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말씀하실 때 내 교회를 세운다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요.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가요? 누구의 교회인가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우리 임마누엘 장로 누구의 교회인가요? 담임 목사의 교회인가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누구의 교회인가요? 교회, 참 당회가 교회를 지배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섬긴 종들이에요, 우리는요. 재직회가요? 공동회가요? 공동회가 결정하나? 공동회 교회인가요? 여러분의 교회인가요? 아니요, 그분의 교회예요.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요. 예수님 자신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린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분의 교회임을 어느 누구도 여기에 통치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교황이라는 직분에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단지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분의 교회예요.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 예수님은 새로운 몸을 소유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성경 구절들 거기에 몇 개가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다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다 찾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만물을 충만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충만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4장도 한번 볼까요?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앞뒤 전후를 한번 좀 둘러보실래요? 둘러보세요. 다 한번 두루두루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걸도 보기 싫은 김 집사님 계실까요? 누가 계시나요 대체? 저 질문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둘러보시니까 뭐가 보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보이시나요? 답입니다. 교회가 보이시나요? 오늘 답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 교회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바로요. 제가 산호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창가에 앉습니다. 비행기 윈도우 시트를 달라고 사서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할 때 저는 창가로 들어지게 밑을 내려다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예배당 좀 찾아보려고요. 번번이요. 보고 또 보고요. 보고 또 보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워싱턴 DC에서 제4장로교회를 섬기셨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4장로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부 제1장로교회 외에 제2장로교회는 아마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4장로교회에서 이 워싱턴 DC에 세워진 제1장로교회, 제2장로, 제3장로 이렇게 네 번째 세워진 교회로 아주 유서 깊은 교회죠. 섬기했던 목사님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출타했다가 비행기 타고 워싱턴 DC로 돌아오시는데 해가 질 무렵이었다고 그래요. 물들이 있어서 켜지는.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포토맥 강을 따라서 이제 공항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다리 브릿지들이 보이고 이제 불들이 켜지는 그런 스카이라인들이 보이고 왼편으로는 백악관이 보이고 국회의사당의 둥근 지붕이 보이는 그런 오면서 두루지게 자신이 섬긴 제4장로교회를 이렇게 찾아보는,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요 바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이 떠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예배당을 찾다가는 갑자기 이 목사님 소리를 콱 질렀다 그래요. 예스! 맞아!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다가 그냥 소리 꽉 지르니까요. 이분이 깨달은 거를 글로 이렇게 남긴 내용입니다. 바로 워싱턴 DC의 제4장로교회는 그 건물이 아니야 하는, 그것이 아니야 하는, 내가 그것을 이렇게 눈여겨보지만 그것은 덩그러니 남아있는 교회 건물일 뿐이고요. 교회는 바로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밥을 먹고 있을, 잠시 직장에서 일터에 늦게까지 남아서 잠시 사무를 보고 있을, 일터에서 있을, 운전을 하고 있을, 참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을 그들이 바로 제4장로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교회 머리신 예수님께 파송을 받고 교회가 세상에 나갔다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둘러보신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둘러보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의 소유된 몸입니다. 그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 육신이 되어, 육신이 있고 성육신이죠. 성육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 몸으로 다시 승천하셨어요.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성령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제 성육신 하셨던, 첫 번째 성육하셨던, 말씀 육신이 되었던 그 몸으로는 우리 곁을 떠나셨고요. 이 땅에 다른 몸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몸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참 성육신 하셨던 그 몸은 아버지 곁에 두시고 영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의 또 다른 몸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라는 몸입니다. 이 몸을 쓰시기를 원하셔요. 이제는 다른 몸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교회라는 그의 몸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제 몸에 10개 손가락이 있고 2개 눈이 있습니다. 1개 코가 있고요. 저에게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라고요. 우리가 그의 한 몸을 이룹니다. 이 몸을 예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세요. 이 몸을 그분께 드려서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의 소유예요.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 이 몸을 쓰셔서, 바로 교회라는 그의 몸을 쓰셔서 오늘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세요. 그의 일을 하길 원하세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요, 반신불수 하면 그건 다행인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이요, 전신마비 환자예요. 뇌속마비 환자처럼 머리와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계실까요? 오늘날 교회들을 잘 사용하고 계실까요? 그분 뜻대로, 그분의 통치가요, 손가락인 나에게, 발가락인 나에게, 눈인 나에게 지금 통치가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한 몸으로요, 제 몸이 발가락이 10개인데요, 손가락이 10개인데요, 참 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인다, 일사불란하게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요? 예수님 이 몸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걸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곳곳에 말씀이 담겨 있어요.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사도행전 뒤에요, 고린도전서 앞에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1절부터입니다.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고요. 여러분, 드리고 계신가요? 누가 받으실까요? 예수님 받으셨으세요.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시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이 되는 겁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들 주세요. 눈에 보는 은사를 주시고, 귀에 듣는 은사를 주시고, 입에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손가락으로 모든 걸 만지고 만들어내는 은사를 주시고요, 여러 은사들 주셨어요.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그분에 드려서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그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 몸을 쓰길 원하세요.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족속이요 택하신 백성입니다. 교회예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요. 네 번째, 교회는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세력입니다. 교회만큼 강한 것은 없어요. 미국의 군사력이요, 정치력이요, 경제력이요, 기업들,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힘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파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기업도 없고요, 국가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언어도 없어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보이는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젠간 다 무너질 것들이고요, 진정한 의미의 권세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가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파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세력입니다.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그냥 음부의 문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요,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들이 자기의 누이 리브가를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시집 보낼 때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지난 수요일 날 신구약 성경 다시 이제 통독하기 위하여 읽기 시작한 분들이 읽으셨을 텐데요. 창세기 24장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시집가는 누이입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라는 이 말씀의 표현이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에 참 성과 성벽으로 둘러싼 성이, 그것이 국력입니다. 그것이 파워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국가나 이 성의 모든 군사령은 어디가 출구인가요? 문이 출구예요. 그러니까 문을 얻는 사람이 권력을 쥐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는 바로 그 출구인, 음부의 권력이 출구인 그 문이에요. 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요. 바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기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회를 업신여기죠.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함부로 대해요. 부끄럽게도 우리도 교회를 함부로 대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무슨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맞아요. 교회 실망스러운 거 많죠. 참, 우리 때문입니다. 머리신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해서요. 우리가 분열했고 우리가 다퉜고 우리가 미워했고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우리가 지저분한 욕망들 추구했고 우리가 정욕 때문에 우리가 탐욕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이름을 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더럽혔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했어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교회를 떠나실 수 없으신 예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실망스러워도요. 물론 우리가 잘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외에는 세상에 다른 희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만요. 때로는 욕도 하지만은 그들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단체를 이 땅에 세운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요, 우리가 시원찮으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세상은 죽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의 강력한 세력으로 다시 딛고 일어서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일에 참여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지상교회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하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유람선처럼 그렇게 태평하게 편하게 발쭉 뻗고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들으며 편안하게, 좀 무엇을 강요하거나 뭐 이런 건 싫고요. 편안하게 있다가 편안하게 청구하게 해주는 교회가 최고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우린 싸워야 되는 음부의 권세, 참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냥 놔두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는,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 계십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19절에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런 열쇠입니다. 땅에서 닫아버리면요, 열쇠니까 닫아버리면 하늘에서 닫아주세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열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천국 열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와 싸워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싸우고 계시나요? 사탄의 세력입니다. 죽음의 세력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 열심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판단으로, 우리의 파워로 싸울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우리보다 1000만 배 강해요. 그 이상 강합니다.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주신 것이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우리가 이 열쇠를 사용해서요,
이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가 대체 뭘까요? 천국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열 수 있는, 그것이 흘러나올 수 있는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우리에게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그 매뉴얼을 가까운데 주셨어요.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7절부터 보죠. 마태복음 18장 17절부터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 복음서가 4권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교회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몇 번 정도 대략이요. 한 수십 번 등장할까요? 그것보다 좀 더 되겠죠, 목사님? 아니요, 딱 3번 등장합니다. 3번 등장해요. 근데 오늘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마태복음은 3번 딱 나오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나오지 않아요.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 교회를 한 번 말씀하셨고요. 바로 18장 17절에 교회에 대해서 2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말씀, 교회에 대해서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교회를 언급하셨을 때 교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대하여 18절에 매뉴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에 관한 말씀이네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처음 말씀하셨지만은 교회에 약속하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교회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19절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란 말씀입니다. 다시 18절에 대한 설명이죠. 천국 열쇠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실로 다시 천국 열쇠에 대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매뉴얼은 바로 2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임을, 그것을 통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그것이 매는 것인지 푸는 것이든지 여는 것이든지 닫는 것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한 대로 매고 풀어주실 것이라고, 이루게 하시리라고요. 20절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만 됩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머리로 함께 하시는 교회에 관한, 교회에 최소 다니는 2-3사람이에요. 혼자서 할 수 없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결혼입니다. 결혼은 죽었다 깨도 혼자서는 못해요. 마찬가지로요. 교회는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라는 말은 틀립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모일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그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의 소유예요. 그의 소유된 이 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기 원하세요. 구원의 일을요.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영적 황무지에든지 교회가 심어지면 교회는 어떤 핍박과 시련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를 바꿉니다. 어둠의 역사에서 빛의 역사로요,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요. 우리 조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국이요.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 조국은 영적 황무지였습니다. 영적 황무지요. 여러 면으로 우리 조국이 역사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지만은요. 1900년대 말에요. 1880년대 그 조금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 오셔서 순교당하셨고요. 드디어 언더우드 아펜셀러, 알렌 선교사님들, 게일 선교사님, 여러 선교사님들이, 만포 삼열 선교사님들이, 참 배유령 선교사님들이 드디어 참냐 우리 조국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어요. 우리 조국을 개화시켰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소중한 일들이었고 아름다운 일이었고 고마운 일이지만은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운 것과도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학교를 세운 것과도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황무지 땅입니다. 영적 불모지예요. 참 죽음의 땅에, 참 어둠의 땅에 드디어 빛의 백성인 교회가, 참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교회가 세워지는, 생명체가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조국의 역사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영원한 의미에서요. 우리 조국이 드디어 참 죽음의 역사에서, 죄의 역사에서요, 참담한 황무지의 역사에서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교회가 일단 세워지면요,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라면 여기는 어떤 핍박이 있어도요, 어떤 시련이 있어도 이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요,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역사를 바꿔요. 그 나라의 역사를 바꿔요. 무슨 영혼들을 구원해요.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어떤 한이 있어도 우리가 다른 것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우리 조국이 교회를 세워줬던 것처럼,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꿨던 것처럼, 저희가 인도에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살아간다 그래요. 10억이 넘는 인구들 가운데, 그 가운데 세 종족을, 우리가 칼파족, 로다족, 파텔, 안자나족, 이렇게 합치면 약 250만 정도 되는 미전도 종족의 세 종족을 저희가 입양을 해서 이번에 인도 단기 선교팀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영적인 불모지입니다. 황무지예요. 학교를 세워주는 것도 좋고 병을 세워주는 것도 좋지만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민족의 역사를, 그 미전도 종족 그들, 참 이렇게 한 번도 태어나서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주변에 교회가 있어 본 적도 없었던, 친구 가운데 크리스찬도 없는 그러한 그들에게 교회를 세운다는 것, 그것은 가슴 떨리는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 민족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둠에서, 캄캄한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냥 죽음에서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파멸에서 파멸이 아니에요. 바로 죽음에서 생명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 통토에, 참 겨울에, 기나긴 겨울의 통토에 새싹이 돋는 것처럼 새 역사가 동트게 하는, 바로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참여 우리 민족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교회의 의미이고요.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황무지를 정복하려면 설교약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 좀 읽어갑니다. 나무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듯이, 세상을 정복하려면 한 교회가 커진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심어져야 합니다. 황무지가 있습니다. 황무지예요. 허벌판이에요. 허벌판, 쓸모없는 땅이 황무지예요. 그 황무지를 이제 쓸모있는 그런 땅으로, 유익한 땅으로 그것을 개척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정복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 하나 잘 심어가지고 크게 나무를 키우면 될까요? 그래가지고는 황무지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작더라도 황무지를 덮을 수 있는 많은 나무들을 심어야만, 그래야만 황무지가 바뀌어요. 영적으로 황무지 같은 세상을 정복하려면요, 교회가 하나가 크게 되어가지고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되겠지만은 한 교회 큰 것보다는 그것이 아니고 결코 정복할 수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야 돼요. 심어져야 돼요. 심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28절에 보면 참 아담과 하와를 지어 넣으시고 남녀를 지어 넣으시고 그들을 복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요. 만물을 다스리라고요. 근데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요. 이제 겨우 2사람입니다. 겨우 2사람이에요. 참 하나님 지으신 이 땅덩어리는 큰 땅이에요. 지금 큰 땅입니다. 이 땅을 충만해야 되는데, 채워야 되는데요, 정복해야 되는데요, 2사람이 자기 몸집이나 불리고 있었다면 그것이 가능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많이 번식하는 겁니다. 많이 배가시키는 겁니다. 많이 낳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해요.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하나 모든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배가하고 증식하고 나누고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고요. 교회가 땅에 충만해야만 합니다. 땅을 정복해야 되고 다스려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일단 세워지면요. 일단 세워지기만 하면 거기에 전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토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이 교회가 일단 세워지면 이 교회는 어떤 시련에도요, 죽음도요, 그 무엇도 이 교회를 이길 수 없음을,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없게 잡초가 강한가요? 뽑아내야 돼요. 하지만 잡초보다 더 끈질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의 생명. 어떤 핍박에도요,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를 통과하면서도 교회는 뿌리 뽑히지 않았어요. 참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죠. 참 공산혁명 가운데 수천만 명을 무신론 정권입니다. 유물론 정권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혁명이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수천만 명의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갔죠. 순교하셨죠. 지금 교회가 끝났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계속돼요. 모질게 핍박을 당할수록 교회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그 나라의 역사를 바꿔가는 숨막히는 사회에, 북한이라는 그런 통제 사회 가운데도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일 설교로 이어지겠지만은 교회는 작은 교회를 추구하는, 끊임없이 교회는 심어줘야 함을, 교회가 없는 토양의 교회는 끊임없이 생명체로서, 생명의 나무로서 심어줘야 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숙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입니다. 혼자선 살 수 없고, 혼자선 설 수도 없고요, 혼자선 세상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로마서 12장도 제가 아까 찾고는 그냥 4절 읽고 5절까지 읽었네요. 어쨌든요. 교회의 소중함을,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시원찮고, 이 구석 저 구석, 너무 손볼 때도 많고,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그래요. 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야 돼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부대끼기 싫어서 그냥 혼자 사는 요즘 세상의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부분의 민족들이 전부 대가족 제도에서 살았어요. 부모님 모시고요 살고, 자녀들 나면 3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살고요 4대가 함께 살고, 참 아침 밥상을, 저녁 밥상을 참 손자, 손녀, 며느리, 아들, 사위, 이렇게 다 같이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살았던, 그때는 참 먹는 것이 부족했어도 그땐 행복했어요. 그땐 그렇게 정서는 달선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라고 봐요. 가정이라는 대가족의 사랑의 울타리 가운데 예의를 배우고요. 그렇잖아요? 가족의 가치를 배우고요. 자면 그 가운데 신앙이 전수되어 가고요. 요즘은 대가족에서 핵가족 제도로요. 핵가족,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하도 서울에 핵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왔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사실 핵가족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요즘은 핵가족에서 전자가족이라는 얘기를 쓴다고요. 근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1인 가구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1인 가구는 독신으로 사는 것과 다른 겁니다. 독신으로 살더라도 남편이 사별하더라도 자식들이랑 같이 살면 1인 가구 아니에요. 그래서 미혼이라도 요즘 풍조대로, 그러니까 동거하면 1인 가구 아닙니다. 독신 아니에요. 1인 가구의 의미는 말 그대로 그냥 혼자 사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겁니다. 그냥 집에 아무도 없어. 그냥 혼자 사는 겁니다. 자식도 부모님도 없고 남편 아내도 없고 그냥 혼자 사는 겁니다. 1인 가구가 미국의 전체 가구의 얼마나 될까요? 2%가 아니고 28%입니다. 싱글들의 맨하탄은 뉴욕의 맨하탄은 전체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혼자 살아요. 한국 1인 가구가 25%입니다. 넷 중에 하나는 그냥 혼자 살아요. 한국에 요즘 원룸 아파트 짓는 붐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 건축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주 고객이니까 새로 일어난 신인류라고요. 새로운 집단이라고요. 참 새로운 장사하는 분들은 새로운 고객이겠죠.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선진국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1인 가구입니다. 외로우며 고독산, 죽어도 그냥 신문에 수시로 나잖아요. 죽어도 아무도 몰라요. 여러 날 있다 발견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에서는 전체 가구의 약 40%가 1인 가구예요. 점점 더 늘어나요. 점점 더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고독은 심해지고요. 정신병, 우울증, 자살, 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심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 슬픈 모습이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두 개를 세우셨다고 친히. 가정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교회입니다. 부대껴도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부대껴서 우리가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부대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야 교회예요. 교회는 모여야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 두 사람이라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모여야 교회예요. 모여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모여야 됩니다. 교회예요. 어셈블리입니다. The Assembly of the Called Out이라고 맨 위에 설교약에 맨 위에 한 것처럼 교회 직역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아우라입니다. 몸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칼레어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셈블리입니다.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사랑하는 두 번째 숙제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에 따라 그의 몸이니까요. 복음과 세상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잃어버린 영을 구원하게입니다.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산다 그러죠. 각양각색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각양각색의 몇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70억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갈 것 같아요. 다 틀려요. 전부 틀려. 뭐 피부 색깔만이 아닌가요? 성경만이 아닌가요? 전부 틀려요. 그런데 딱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이 사람들은 더 러스트에 속한 사람과 더 세이브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신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여러분이 계시다면 더 러스트에 속해 있는 그룹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의 몸으로 일하시기 위하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